7월 15일 목요일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옷을 걸치고 다니는 것일까 하고 평소에 옷을 잘 입지 못하고 관리에 소홀한 사람을 목격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지는 않으신지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입는 옷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것이기에 내면의 문제가 옷으로 표출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옷은 자신의 의식, 불만, 바람이 담긴 제2의 자아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제사장 복장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과 사랑과 섬세한 배려를 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봇 안에 입는 겉옷에 대하여 먼저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에봇 안에 입는 옷을 모두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 옷의 중앙에는 머리 들어갈 구멍을 냈고 구멍 둘레에는 깃 같은 것을 대 찢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또 옷의 밑단에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석류를 둘러 달고 또 순금으로 된 종을 만들어 밑단의 석류 사이사이에 달았습니다. 곧 겉옷 밑단을 빙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교대로 달아 제사장 일을 할 때 입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아멘.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예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28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첨가되거나 어떤 부분은 생략되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속에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발목까지 드리워진 긴 옷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 긴 겉옷은 전체를 청색으로 만들게 했는데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 위에서부터 입게 했고 입는 부분은 찢어지지 않도록 한 겹을 더 대어서 만들게 했습니다. 옷의 끝단에는 석류 자수 장식과 금방울 장식을 달되 차례로 번갈아 달게 했습니다. 석류 자수와 금방울은 크기나 개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석류 자수를 달게 한 것은 풍요의 상징이었고 금방울은 권위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방울은 모양만 금방울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일반 백성이 볼 수 없는 성소 안에서 사역할 때 방울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의 움직임을 알아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는 방울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이 살아서 사역하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으로 알고 그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다른 의복도 만들었는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고운 배실로 안에 입을 옷을 짜 만들고 고운 배실로 관과 모자와 속옷도 짜 만들었습니다. 또 고운 배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술을 놓아 띠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아멘. 본문은 일반 제사장의 옷에 관한 언급으로 28장 40절 4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들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에 비해 옷이 단순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관과 속옷과 허리띠를 만들어 입게 했습니다. 이때 속옷은 오늘날의 속옷이 아니라 윗옷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도 에봇과 겉옷 안에 입는 동일한 속옷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제사장에게도 관과 속옷과 허리띠를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고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라라고 28장 4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옷이 다른 것은 직능상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제사장인 성도의 차이와 같을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 제사장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섬기는 직책과 위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 자체가 아름다운 존재라고 시편 8편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아멘. 참고로 기름을 붓게 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이 직능에 필요한 은사를 부여한다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 위임하는 직책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에게는 왕정시대에 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에게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일이 대표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제사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구별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여 육체와 마음이 더럽혀졌지요. 그래서 죄성에 매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상과 육체에 속한 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사역을 감당할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 역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성령이 내주하여 거룩하게 하여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제사장들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만 신경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옷까지도 세심하게 디자인하시고 재료까지 정해주셨지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의 의복은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온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마음 제사나 마음 자세나 동기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겉을 아름답게 치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을 정결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가꾸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패에 청색끈을 달아 관에 고정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아멘.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순금으로 만든 패가 달려있는데 거기에는 코데시 라도나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 혹은 성결은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에게 부여된 사명이지요. 이를 위한 규례를 조금이라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신이 잊지 않기 위해 새깁니다. 이는 또한 그의 자세와 존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고백하는 경건 행위이기도 하지요. 이를 보는 백성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분임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날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대제사장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규례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적인 성취를 생각해야 하고 제사장의 규례를 통해 우리의 존재와 위치와 자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복에 관한 모든 지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세가 명령받았으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기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드셨지요. 아론은 거룩한 예복을 입음으로 부정함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은 그분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조차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갔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답게 살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한 것처럼 아프고 힘들고 지친 이웃을 새롭게 하는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중보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노라고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로,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중보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삶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하며 기도하오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를 품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워 힘들어 눈물밖에 나지 않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처럼 저들의 삶을, 저들의 사역을, 저들의 사업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온전히 삶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세상 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